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코에 호흡을 허락하시고 걸어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을 만큼 건강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귀에 주님 음성 들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가슴 속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부른 후에 이순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래.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눈을 떠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더하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헌신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시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시어서 온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시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나라와 교회를 섬겨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서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획하는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고등부와 청년부의 비전 트립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져서 그들의 삶이 우리 주님 닮은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삶,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변화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의 삶이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늘 삶이 강건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모 목사님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미닭이 새끼 병아리를 품듯 주님께서 늘 품어 주시옵시고 늘 삶이 하나님께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옵고 저희들의 심령이 맑게 개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으니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 하루도 잘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다 같이.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다윗의 삶을 연구해 보면 다윗의 삶은 진짜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안 죽였더라면
차라리 안 죽였더라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사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의 삶은 여러분 오히려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평안하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나 고생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긴 시간 도망자로 살았고 위기 속에 살았는데, 오늘은 그가 도망자로 살면서 맞은 최대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이번 전쟁은 아마 대규모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의 모든 참모들, 부족들, 장들을 다 동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군대에서 부대장이 사열을 한다 그러잖아요. 뭐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쫙 연병장에 서서 출정하는 것처럼 이제 블레셋 군대가 출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대는 백병전이 강하고, 어떤 부대는 뭐 활이 강하고, 어떤 부대는 창이 강하고, 이런 게 다 특색이 있을 겁니다. 그 대열에 누가 꼈느냐? 다윗이 꼈습니다. 다윗에게도 부대가 있었죠. 400명, 500명 되는 그런 군대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도 지금 블레셋에 망명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배제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못 나간다 그러면 사상을 의심받고 오히려 거기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출정을 합니다. 이게 다윗에게 큰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대로 전장터에 나갔어요. 누굴 죽여야 되는 겁니까? 내 가족을 죽여야 돼. 내 친척, 내 민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 되는 건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어요? 뭐 세월호 사건 그거 구조하지 않았다고. 그 책임이 가장 크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뭐 피랍된 뭐 그 사람 얘기 시끄럽고 있죠? 지금 그 주장은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 국민은 못 지켰냐 그거 아니에요.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이 만약에 이대로 전쟁터에 나갔다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빠질 수 있습니까? 빠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윗은 그의 시편을 쭉 봐도 그렇고 일상의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이 가슴 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고백이죠. 누가 도와줬느냐?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출정하는 것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겁니다. 우리는 쟤랑 같이 못 간다. 쟤 누구냐? 옛날에 우리 부대 완전히 무찔렀던 애 아닙니까? 지금은 정치적인 면으로 사울이랑 척을 지고 있지만 보세요. 전쟁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치면 어떡합니까? 얘네들이 우리를. 그래가지고 여기도 써 있잖아요. 우리의 목을 가지고 가서 사울이랑 화친을 할 겁니다. 저 나라가 받아줄 겁니다. 이런 거 보면 고대 사회도 굉장히 똑똑했어요. 굉장히 전략적이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를 안고 전쟁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땐 그저 한 몇백 명 되니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 힘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다윗은 말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떠들게 해주십시오. 더 떠들게 해주십시오. 이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설득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가드왕 아기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이 가드왕 블레셋 왕에게 망명되어 살아가면서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 날부터 지금까지 네 허물을 못 봤다. 네 허물을 못 봤다.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떤 사장이 당신이 우리 회사에 입사한 이후 난 당신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한 번도 당신이 지각하는 걸 보지 못했고 당신이 일을 태만히 하는 것도 보지 못했고 실수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당신을 신뢰한다. 나는 너랑 같이 가고 싶다. 근데 저렇게 난리를 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히려 아기스가 미안해하고 있어요, 다윗한테.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속으로 다윗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군요, 하나님. 그리고 찬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너에게 악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1부 끝나고 2부 우리 목사님들이 그동안 신방하시고 하신 내용들을 쭉 저한테 보내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곤란한 분들이 많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분이 많구나. 진짜 목이 메일 정도로 안타깝고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겨우 그 집사님 한 분만 교회 나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은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안 드립니다. 본인만 나와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리스트에서 여러분 내리지 마십시오. 꾸준한 기도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을 땐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훌륭한 도전이 됩니다. 더 잘해 주십시오. 더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더 사랑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 다른 데가 선교지가 아니라 본인의 가정의 선교지인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내가 설득한다. 내가 설득한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내일 새벽 떠나라. 조용히 떠나달라. 이런 부탁을 하죠. 근데 다윗은 또 한마디 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참 멋진 부분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의 원수와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자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다윗은 버텨야 되니까 자기가 심중에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내지 못하는 이 심정.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참 신실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 처음에 술자리가 열린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근데 이제 막상 술자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술을 탁 돌리는데 제일 윗사람 그 자리에서 자기 그 모임에 탁 술을 주려고 하니까 야, 걔 술 주지 마. 걔 교회 다니는 애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맨 막내인데, 맨 꼴찌인데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받아놓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때 그 청년의 입장에선 그랬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얼마나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고 얼마나 성실했으면 얼마나 최고의 노력을 다했으면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서시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만약에 결심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인생 최대 위기에 봉착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의 그 결심과 그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일상의 삶이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불신자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허물이 없게 하시고 악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바르고 언행심사가 바를 때 여기서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저들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셔서 그래도 용기 내게 하시고 그래도 일어나게 하시고 돕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인생의 위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교우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